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는 이렇게 설교를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설교하고 뭐 비슷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얼굴을 열심히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지도자 아니면 어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동업자 내지는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와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붙여졌는데 저에게는 누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심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르비뎀에 도착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아말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볼 때에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지나가다가면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해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사적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설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그 그룹, 그 직장, 거기에 지도자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앞에 누군가 만약에 회장이 있다, 대표가 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것을 엄청 잘할 자신 있었습니다. 사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는 제가 그냥 앞에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22일 날이 3월 20일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이제 제가 65세로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장을 6월 30일부로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을 뭔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세 우리 합동교단은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제 마음속에 최영묵 목사 예강교회를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너는 70세 은퇴해 라는 마음을 저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은퇴를 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5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강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같이 목회를 이끌어갈 교회,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게 모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조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때가 되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앞에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는 우리 국립센터에는 직원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저와 늘 함께 했던 직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센터장을 퇴임하게 되면은 그 친구를 저는 추천할 것이고 그 친구가 다음 센터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물론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 생각, 제 행동하는 것을 늘 지켜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뭔가 지시하고 행동하면은 그 친구는 늘 그런 일을 했고 제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친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늘 채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그 친구가 한다 하더라도 전혀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사람도 그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특별히 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보니까 31분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너무 길었다. 그래서 전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25분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효진아 25분 되면은 이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넌 이미 이제 다 때가 됐다. 그런데 네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바톤을 체인지할 사람이 있다. 내가 준비했다. 누군 줄 아니? 바로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민수기 2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귀 짓해요. 샤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샤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그렇게 섬겼던 다윗도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비굴한 인생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신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인생을 물어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이제까지 한 번도 점을 안 쳤어요.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 점을 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12시가 되기서 1시가 되기 그 사이에 장독에다가 물을 떠놓고 항아리 그 위에다가 물 떠놓고 정한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나이다 하셨던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하였구나. 그런데 나중에 물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좌우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잖아요. 왜? 뭐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소 팔고 뭐 사실 논밭까지도 팔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서울로 보냅니다. 그리고 좀 더 힘이 되는 사람들 외국으로 보내요. 왜? 그렇게 공부해야 뭔가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어깨 힘주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좌우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좌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 그를 갖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에살 앞에 온 회중이 모여있는 데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라. 왜요? 이제는 모세가 떠나갈 때가 되고 그 떠나가는 모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면 저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뭐가 잘못될 거야, 내가 아니면 국회 이 지역 뭐가 안 될 거야, 그거는 굉장한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계단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올라갑니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정상은요, 잠깐 있어야 돼요. 정상은요, 산 꼭대기에서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갈 때가 재미가 있는 거고요, 내려갈 때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돈 버는 게 만약에 산에 올라가는 거다, 그럼 이 정상이 있습니까? 그 돈 벌 때가 있죠. 돈이 다 새 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해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잘 관리합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차도 중고차가 됩니다. 사람도 병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갈 때가 됩니다. 왜?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걷지 못하잖아요, 전도사님.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그 요양원에는 아예 우리 전도사님보다 더 심해서 누워있는 와상 환자라고 그러죠. 누워 계신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할렐루야.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축복이다.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곧 그들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지도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앞에 있는 리더, 앞에 있는 지도자는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함께 일어나야 돼. 거기에 있는 누구를 갖다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뭔가 생각하고 해서 그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일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중 모세가 갔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 너 혼자 일어나라라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혼자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세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야 이게 내 교회 이게 뭐 목사님 교회지 뭐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아 목사님도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청소도 다 하고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아니죠.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거다. 나라는 함께 하는 거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 종교와 같든지 안 같든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 함께 해야 돼. 어떻게 다 나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SNS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댓글 다는 사람 최근에 제가 그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전날 해서 3일 동안에 제가 이제까지 목회 37년 오면서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첫날에 제일 많이 댓글을 달았어요. 100명 정도가 좋아요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달았어.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30명밖에 댓글 좋아요나 댓글밖에 안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좋아요 뭐 댓글 안 달아요. 중요한 건 뭐냐? 아 너 그랬니?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유 잘했어요 축하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더불어라는 말씀이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죄를 가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로 있다면 아니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밟았던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12장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된 땅입니다. 바로 그것은 조상 대대로 약속된 땅이었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이 밟고 왔던 땅이고 그 땅은 지금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믿는 자에게,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다윗도 왔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의 친자라고 하는 그 어른을 통해서, 정자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더 담대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면,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우상이거나 다른 신 앞에 절하면 너 죽어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과 친구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게 보는 것만 믿어, 보는 것만 생각해.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잊어버렸다가. 왜냐하면 비행기가 얼마까지, 상공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뭐 다른 데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본에 가는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35,000km 상공이라고 하더라고요. 35,000km. 근데 35,000km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하늘만 보이잖아. 근데 올라가면서 구름이 조금 보이고 또 구름이 조금 보이고 그러는데 이 구름이 그냥 우리는 하나만 보이니까 구름이 1층으로 된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또 구름이 있고 저 위에 올라가니까는 마치 구름이 없는 그 상공에서 보니까는 마치 솜사탕 풀어놓은 것 같고 마치 산에 눈이 와서 그 눈이 내려있는 산처럼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올라가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런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위에서 이 모습만 봐도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디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생각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요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을 갔지만 저는 그 디즈니랜드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야,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었구나. 이 녀석들 돈 많이 버는구나. 나쁜 놈들. 왜?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진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딸내미가 시간 됐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역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